에스겔 47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세상에서 그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네, 사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는 지역이 해발보다 420m가 낮아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중에 제일 낮은 곳에 가려면 사해를 가야 됩니다. 근데 캐나다에도 사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죠? 네, 사스카츄의 마니토 위치라는 곳에 가면 사해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갔다 왔었는데 처음엔 그 사해, 캐나다 사해라고 부르는 줄 모르고 갔는데 물에 들어가는데 몸이 이상하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 파악을 하고 주변 걸 읽어보니까 캐나다 사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여름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사해가 가장 지구상에서 낮은 지역이면 사해로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길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뜨거움이 몸에 느껴지고, 그래서 가장 낮은 길을 돌아서 가장 낮은 지역인 사해로 갔습니다. 사해가 그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나름 아름다워요. 나름 아름답고 그 나름대로의 그 뷰티,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붙였을까요? Dead Sea, 사해라면 죽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다 매장을 해서 그런 거. 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죽은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시죠? 네, 이제 그곳에 그 소금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한 8.8배 이상, 8.7배 그 정도 이상 높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생명체들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눈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생명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아름다운 곳인데 죽은 바다, 사해, Dead Sea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 사해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아주 진한 소금물 그 바다. 근데 사실은 바다는 아니에요. 담수죠. 바다는 아니고 담수인데 여기 이제 그 마니토 비치도 담수죠. 이렇게 바다가 아니고 담수인데 여기도 담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로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갇혀 있고 거기로 들어오는 물은 모두 다 사해가 돼버리는 그런 바다인데 8.6배가 많네요. 그런데 이 사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해에 생명체가 흘러 넘치는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막 물고기가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고 옆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과일 열매가 맺히고 이런다면 천지개벽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에 지금 사해 근처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한 예를 들면 60년을 살았는데 풀 한 폭이 못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풀이 나기 시작하고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발을 담궜는데 거기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 한번, 지금 여러분이 처음으로 사해에서 물고기를 봤어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런 얼굴 표정 하고 계시겠어요? 아, 쟤는 물고기를 보고 놀란 거예요. 물고기를 못 봤는데 오늘 물고기를 보고 놀라서 그래요. 그 사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이 뭐였냐면 그 바로 사해가, 그 죽은 바다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가 흘러넘치고 주변에 모든 온갖 종류의 과일이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비전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 물 깊이가 처음에는 발목 정도,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점점 흘러넘치고 나중에는 사람이 도저히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천 같은 그런 물이 점점 커져서 큰 강을 이루고 그것이 죽은 바다 사해를 향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해가 죽은 바다잖아요. 근데 그 사해로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면 더 이상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산 바다, 그러니까 Dead Sea had a life sea, 산 바다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해가 다시 산 바다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냐면 우리가 읽었듯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고기,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래서 그 사해에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낚싯대를 들고 투벅투벅 걸어가서 사해에 가고 낚시질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아마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지 몰라요. 나는 사해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을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낚시질 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위니펙이 겨울이 좀 길죠? 위니펙이 겨울이 좀 긴데 제가 며칠 전에 공원에 갔다가 이 나무 이 가지에서 약간 그 푸르른 빛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처음에는 그 얼음이 다 녹고 땅이 드러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땅이 다시 보이네? 그리고 뒷마당은 한 2주 전부터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사 왔을 때 눈이 덮여 있었고 뒷마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가
이젠 뒷마당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그 잔디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그 공원에 가서 그 푸르른 빛을 푸른 것도 아니에요. 약간 뭐 그냥 푸른 빛이 날까 말까 하는 그걸 보고도 기분이 너무 좋던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해가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푸른 잎이 거기 돋아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고 생명체랑은 볼 수 없던 그 죽은 바다 사이에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전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그 사회로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죠.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회로 들어가니까 사회가 완전히 탈바꿈을 했죠.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예화입니까? 아니면 비유인가요? 아니면 꿈인가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 앞으로 진짜로 일어날 일을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어날 일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에스겔 47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이 떠오르기 시작했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는 일이 생기나요? 성전 정결을 하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냈죠, 그렇죠? 다 쫓아내니까 거기에 성전 관리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결국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걸 좀 풀어 설명하면 그래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이곳에서 너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너희는 무엇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근데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전이 누구라고 해요?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21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두고 이 비전 예스겔에게 보여준 이 이상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성전이 예수님이면 그 흘러나온 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물, 그렇죠? 예수님의 물은 뭘까요?
사랑이요. 네, 이 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네, 보혈의 피와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그 나중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왜 물이 나왔나요? 네, 심장이 파열되면 저도 의학적으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심장이 파열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을 심장 파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고뇌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여러분 그런 말 쓰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런 경험 이렇게 애통할 때, 정말 슬프고 괴로울 때 가슴이 찢어지고 할 그런 느낌 표현 쓰시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거예요. 진짜로 이 심장, 여기에 있는 심장이 터졌어요. 우리의 죄의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이 실제 육체적인 피와 그 물을, 이 육체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더 이렇게 그림적으로 이렇게 더 이해할 더 쉽게 그분의 것이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피와 살,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47장 3절은 이거 어떻게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성전에 있는 물이 다 비워지면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when it empties into the sea. 그래서 그 성전에 모든 물이 다 비어서 그 사해로 흘러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템플, 그 성전은 예수님이고 성전에서 흘러간 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라고 한다면, 사해는 무엇일까요? 네, 사해는 바로 저입니다. 그렇죠? 우리라고 하면 좀 덜 와닿는 것 같아요.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해는 이름을 대고 사해는 김덕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사해는 김덕수입니다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해는 김덕수입니다. 그 사해가 바로 나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쉽게 말하면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뭐처럼? 사해처럼. 사실인가요? 네.
여기에 계신 어느 분도 그것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회처럼 결국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써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우리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맞춰보세요. 성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 강물은 뭐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물인데, 그렇다면 사회는 무엇이죠? 네, 나 자신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생겼던 물고기, 주변에 생겼던 그 모든 나무의 과일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 어떤 생명? 새 생명. 예, 맞아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침례받고 교인이 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해에 갑자기 어느 날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풀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물고기들이 수도 없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죽은 바다가 생명이 있는 담수가 돼버린 거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회의 주민이라면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알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 사해에 물고기가 생기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 속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하게 되고, 그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슬퍼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순간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긴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죠.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죠? 얼굴에서 행복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삶에 어두워서 빛이 비치지 못했던 곳에 생명의 빛이 비치면서 그 어두웠던 삶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카톡방에 한 번 더 설교를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 광야, 사막에 무엇을 만든다고 했어요? 네, 길을 만들고 샘을 만들고 강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황폐된 인생 속에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나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의 황폐된 꿈, 버려진 꿈, 황폐된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제가 무엇을 나누었냐면,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영적인 사막을 봤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사막이 어디였습니까? 네, 위니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영적인 사막인 위니펙을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실지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그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남은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개인이 그렇다면, 이 위니펙이 사해라고 한다면, 위니펙의 성전이신 예수님의 물과 피가 흘러 들어가면 사해에 뭐가 생겨요? 물고기가 생기는 것처럼 위니펙이 어떤 도시로 변해가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로 변하지 않을까요?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길이었어요? 그 에스겔 비전에서 하면 성전에서 그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사막인 이 위니펙에 사해의 물고기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이 위니펙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살과 피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새로운 가족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아이들의 엄마를 제가 남영학원에 있을 때 영어를 가르치는 클럽을 만들었을 때 학생으로 지원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났죠. 한 15년 됐나요? 17년 됐는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다시 이렇게 가정으로 본 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이 가족을 만났을 때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뜨겁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하나의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에이미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이죠.
똑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다음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통로가 돼서 우리 삶 주변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되면 영적인 사막인 위니펙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하나님을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늘 결심한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비전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데, 그래야 다시 사회에 생명이 넘쳐 흐르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결심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한 사람이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예언을 성취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